네, 우리 3장 나갈 차례죠. 3장. 우리 3장.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이요. 네,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 네, 간만에 저 고시 공부하는 것 같아서 머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나름대로 나름대로 어, 나름대로 얻는 게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어, 이 책을 이 책을 뗄 때까지 여러분들의 고통과 저의 고통이 더군다나 뭐 철학 얘기도 나오고 뭐 까미 얘기도 나오고 뭐 실존 철학도 나오고 자 그래서 간만에 뭐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사람이 하루 중에 가장 사람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 뇌랍니다. 뇌.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를 그 운동을 많이 시켜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내기 바랍니다. 우리 3장 우리 성준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정말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있는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늘 정말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책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호영이 읽어주세요. 호영이 좀 또박또박이요. 또박또박.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나를 아는 걸 기뻐한다죠.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인애, 공평,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거래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또 그래요. 자꾸 이렇게 책들을 대할 때마다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책인데, 제가 그 성경적으로 정확한 틀을 갖기 전에 감동 먹은 책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어떤 정확한 틀이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틀을 갖춘 이후에 이 책을 보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내용을 진행하다가 제가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반론을. 사실 이 제임스 베커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인데 제가 성경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 서점에 나오는 책이 아니라 누구나가 싸게 이렇게 그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자꾸만 이제 그런 감동이 오는데 그런 이게
작은 작업이 아니라 대작업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설교했던 것을 편집을 해서 책 한 권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깨닫는 시간을 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또 반론을 할 겁니다. 반론.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할 것이고 틀린 건 틀렸다 그러고 옳은 건 옳다 그러고 얘기할 겁니다. 자, 계속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떠한 상태를 보실 때에 가장 즐거워하시는가?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알 때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상의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것을 말하였다. 우리의 요점은 신앙이 단순히 형식적인 사람은 그것에 의하여 움직여지지 않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열중해야만 할 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바로 이 사실을 보고 사람의 중생되지 않은 상태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말한 것은 즉시 우리 삶의 기초와 형태와 목적을 제공하며 우선순위의 원리와 가치 판단의 규모를 더 나타내 준다. 여기서 취급해야 하는 주요 임무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일단 깨닫기만 하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되어 자리를 찾게 된다. 오늘날의 세계는 알베르 까미가 인생의 조소다로 초점을 맞춘 고질적인 질병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네.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까미가 나오는데 이 까미는 까미의 작품을 보면은 그 인간 존재의 무의미함을 쓰고 있고요. 인간 의지의 전적 무력함을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무의미하다. 인간 의지가 전적으로 무력하다. 한마디로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 뜻으로 인생은 조소다. 인생을 한마디로 비웃고 있습니다.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느냐? 인간 존재에 의미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인생은 조소다. 한마디로 인생은 비웃을만 하다. 별일 없다. 뭐 인생에 뭐 신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질병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작품을 썼는데 계속이요. 그리고 마리 앙뜨와네트의 전염병이라 칭할 수 있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성질상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의 세력들이 마음을 심하게 압박하는 어지러운 몇몇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이 질병의 면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는 이러한 시험들을 오래 가지 않게 하신다.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붙잡고 우리의 충성을 자아낼 수 있는 크고 충분한 대상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뭐로 보나 불신자가 가지지 못하는 이것을 가지는 것이다. 네,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크고 충분한 어떤 대상이라는 거예요. 신이겠죠, 신이겠죠.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한때 왕비였던 마리 앙뜨네와 네트라는 이 왕비인데요. 이 왕비가 인생에 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에도 불만이 많은데 그런데 다 떠나서 인생을 불만이 아니라 인생을 가치 있게 불평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가치 있으려면은 크고 충분한 대상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뭐로 보나 불신자가 가지지 못하는 이것을 이 크고 충분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고상하고 더 매력적인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이 기독교인에게 이 크고 충분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크고 충분한 대상인 하나님이라는 이 대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인생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이요.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 아주 많은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문제를 말할 때 우리는 구어적인 형식을 사용하는데 그 형식은 수표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것을 모르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사용할 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특별한 감흥을 말하는 것인가?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전율인가? 땅으로부터 들뜨는 것처럼 느끼는 꿈결 같은 것인가? 마약 중독자들이 찾는 것과 같은 흥분하여 견딜 수 없는 스릴이나 환각인가? 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특별한 지적 체험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말한 소리를 듣는 것인가? 환상을 보는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여 흐르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특별히 성경에 의하면 바로 이 점에서 어리석게 되기 쉽고 하나님을 몰랐으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 요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제기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합당하게 묘사될 수 있는 행동이나 사건은 어떤 유의 것인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지금 저 40페이지에요. 어떤 감흥, 등골 오싹하는 거, 뭐 땅으로부터 들뜨는 거, 공중부양, 어떤 견딜 수 없는 스릴, 환각, 뭐 환상, 뭐 음성을 듣는 거, 뭐 사람 마음을 관통해서 흐르는 이상한 흔적, 어떤 경험들이죠. 이런 것들은 논의할 가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 경험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지금 이 끝머리에 나오는 건요. 지금 그래서 41페이지, 41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 중간에요. 하나님을 몰랐으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 요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나는 이런 걸 경험했어. 나는 뭐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뭐가 흘렀는데 나도 모르는 또 경험을 했다. 등골이 오싹한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또 저한테 그래요. 이 등 쪽에서 막 불이 붙었는데 후끈후끈하는데 그게 자주 그런다. 또는 가끔 그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다. 나는 뭐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는지를 누가 알겠어겠죠? 증명을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증명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 경험했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으면서도 아까 얘기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합당하게 묘사될 수 있는 행동이나 사건은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가? 아까 같은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합당하게 묘사될 수 있는 행동이나 사건. 이런 거는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동 내지 그동안 경험한 사건일 수 있겠다. 자, 2번 우리 성준 읽어줘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묘사.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인간을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한 작업인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마치 내 이웃을 알기가 주택이나 하나의 책이나 언어를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인 것과 같다. 언어와 같이 추상적인 것을 아는 것은 배움으로써 친숙해진다. 네비스 산이나 대형 박물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은 답사와 탐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집중된 노력을 요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묘사하기가 단순하다. 그러나 생명 있는 것을 다루게 될 때 그것들을 아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미묘해지는 것이다. 그러게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아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묘사할 때는 또 얼마나 힘들어지겠어겠죠? 계속이요. 살아있는 것에 관해서는 단지 그것이 지난 역사뿐만 아니라 특수한 환경에서 어떤 식의 반응과 행동을 하기 쉬운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알고 있다고 말할 때 정상적으로 그 말은 내가 이 말을 전해 보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보다 더 나아가서 정상적으로 나는 그 말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네, 타는 말을 말합니다. 타는 말. 계속이요. 그러한 지식은 그 말과 먼저 친숙해지는 일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다. 한번 그 말을 타보고 직접 자기가 다루어 보려고 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다 내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장은 더 미묘해지는 것이다. 그러게요. 그쵸? 민규도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내보이지 않겠죠. 그쵸? 우리 호영이도 자기만의 비밀이 있을 거겠죠? 자기만의 비밀. 뭐 진짜 자기만이 간직하고 싶은 어떤 것도 있을 거고 추억도 있을 거겠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또 자기만의 허물도 있을 거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허물도 있지만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덕이 안 되니까 허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한 사람을 알아가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계속이요. 말을 아는 데는 수일이면 족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나 그 말의 생태를 알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며 수개월 내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난 아직도 그를 참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러게요. 사람은 참 복잡 미묘합니다. 계속이요. 우리는 우리의 동료들을 아는 정도를 의식하며 잘한다. 매우 잘은 모른다. 악수나 할 정도이다. 친하다. 안팎을 다 알지 하는 말을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주는 정도에 따라서 말한다. 네, 그러게요. 진짜 그런 것 같겠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자신을 우리한테 얼마나 오픈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겠죠? 계속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아는 성격의 범위는 우리보다 그들에게 더 많이 달려 있다. 우리가 그들을 아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알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을 열어 보여준 결과이다. 우리가 그들과 만났을 때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그들에게 주고 선의를 보이고 우리 측에서 친절하게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될지 어떨지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지위나 지식이나 전문직이나 인격적 품위든 어느 면이든지 간에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소개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열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편에서는 다만 그에게 융숭하게 대하는 것뿐이요.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네, 이 융숭은 대하는 태도가 아주 정중하고 극진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죠. 계속이요. 여왕이나 에딘버러공을 만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 고귀한 인물을 알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런 분 당사자인 것을 충분히 의식한다. 만일 그가 공정의식으로만 자신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그 요정에 소소할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처음부터 자신을 탁 터놓고 우리를 대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일반적인 관심을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또한 그가 계획했던 특별한 일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하며 그가 필요로 하면 언제나 같이 일해줄 수 없느냐는 청을 해온다면 우리는 거대하게 투정을 받았다고 느낄 것이다. 네, 이 투정이라는 게 뭐 때를 쓰고 뭐 조르는 일을 말하죠. 때를 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더 뛰어나고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고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또는 뭐 여왕이나 뭐 에딘버러 공 같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같이 일해줄 수 없냐라고 청을 해온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때를 쓰고 조른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대하여 세상을 달리 보게 한 것이다. 만일 이제까지 인생이 바보 같고 지루하게 보였다면 이제 그 위대한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자문 가운데 우리를 편입시킨 지금에는 더 이상 인생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특기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다. 정말 높이 들어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대한 예증이다. 네, 지금 이 작자는 제임스 패커는 지금 우리보다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인격적인 품위가 있고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디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주 깊게 오픈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한테 지금 일깨워주고 싶은 것 같아요. 계속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이 심령을 감격하게 하는데 적합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전능한 창조주여 만군의 주요 모든 열방이 그 앞에서는 양동이 물 한 방울밖에는 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아까 사람은 아까 그 우리보다 지위가 뛰어난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면은 언제나 같이 일해줄 수 없느냐고 청을 해온 그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일을 해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라고 우리한테 청을 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보다 지위가 뛰어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로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네. 지금 여기서 성경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진리는 성령. 그냥 아닙니다. 말씀 자체요. 성령님이요. 주님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제임스 패커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보다 우리가 막 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해주지 않을래? 자기를 오픈하는 것에 큰 무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오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길에 들어선다 이거예요. 우리가 막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드디어 민규를 초대하고 민규와 교제하기 원하고 그 진짜 교제로 우리를 부른다 이거죠. 민규가 자기 의지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 계속 읽을까요? 네. 그 사람이 성경과 친해 있었고 자 43페이지 네. 43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 사람이 성경과 43페이지 43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 사람이 성경과 네 종이 아빠 오셨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나가야 되니까 4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네, 그 사람이 계속이요. 그 사람이 성경과 친해 있었고 수년 동안 기독교 진리와 친숙해 있었으며 그것은 별 의미를 짓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 메시지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사실에 놀라 깨어나게 된다.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매우 겸허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위의 죄와 죄책, 연약과 눈멀음, 어리석음을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소망 없고 무능한 자신을 판단하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간절히 바라도록 그를 주장하신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그가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의 마음을 그에게 열어주시며 친구로 삼으시고 동료로 삼으신다는 것, 바르트위 말로 언약 상대자로 맞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죄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역자들로 인격적인 친구들로 삼으시는 관계이다. 참 근데 이제 한 가지 반론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호영이 마음을 자 지금
그가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신자죠, 신자, 성경을 대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신자에게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신자에게 열어주신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어주긴 맞는데,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열리는 건 맞는데, 만약에 일방적으로 있죠, 일방적으로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호영이를 이끌고 호영이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호영이를 이끌어 간다. 그럼 이게 자유적인 종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종이를 불러서 종이를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종이를 목사를 시켜가지고 종이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고 결국 그날까지 오게 해요. 그런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이러니한 게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오픈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지만 그의 마음을 열고 안 열고는 그가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영혼이 마음을 열고 닫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럼 로봇입니다. 그럼 선악과 문제 앞에서도 먹지 못하게 막았어야 됩니다. 근데 먹게 내버두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사건 앞에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음란 앞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간음 앞에 결정해야 되고, 시기와 질투라는 사건 앞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고요. 하나님 말씀은 충분히 역사하고 있고 함께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충분해요. 제가 말씀드린 충분합니다. 한 영혼을 순결한 기독교 삶으로 인도하기에 하나님 말씀 충분합니다. 그런데 죄악의 들끓음도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에 서서 육신을 쫓을 건지 성령을 쫓을 건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앙의 이제 고통인데, 이거를 이제 아까 그가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신자에게 열어주시며 친구로 삼으시고,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예정론인데,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저는 예지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지 예정론. 무슨 얘기냐면, 호영이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리 아셔요. 그래서 호영이를 자녀로 삼는 거예요. 이 영혼은 끝까지 어느 때 나를 믿고 어느 때 죽음으로 인해서 내 나라에 들어올 걸 아셔요. 그래서 호영이를 택하셔요. 저는 예지 예정론을 믿습니다. 미리 알아서 한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아서 예정론 그를 자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랄까요? 칼빈주의 예정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 간에 일방적으로 택하시는 겁니다. 그의 앞으로의 미래 그러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호영이를 이유 없이 택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지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지 예정론, 한 영혼의 끝자락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를 택하시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과 어울립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의로운 거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누구를 지옥, 누구를 천국 보내는 것은 예정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가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신자에게든 열어주신다. 이것이 어느 범위까지지, 그가 어떻든 간에 그를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럼 만약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으로 결정했다는 건데,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공평을 이 땅에 선포하기 원하시거든요. 공평과 인애를 이 땅에 그것으로 이 땅을 치료하기 원하시거든요. 공평하지 못하다.
자, 계속 읽어줄까요?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바로 이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바를 보여주는 신뢰이다. 사람은 사단이 감옥에서 옮겨져 하나님이 이를 신뢰하는 지위로 옮겨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즉각적으로 삶이 변화된다. 네, 저는 반대합니다. 즉각적으로 삶이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서 천국을 향해서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성령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지만 모든 그 우리 인생 이 신앙의 인생사 앞에 끝없는 유혹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여전히 다가오는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지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믿은 지 뭐 3년, 5년, 8년, 20년 된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버벅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자, 계속이요. 종이 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인지 자랑스러운 일인지는 그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제2차 대전 중에 윈스턴 처칠경을 개인적으로 봉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긍지를 느꼈는가를 말한다. 하늘과 땅이 주님을 알고 섬기는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대강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관계가 함축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함께 묶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수반하며 성령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에 그것을 받는 일을 수반한다. 둘째로 하나님이 말씀과 역사로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낼 때 그것을 주목하는 일을 수반한다. 셋째로 하나님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이 신적 교제로 이끌어들이실 때 보여주는 사랑을 인식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포함한다. 네. 자, 세 번째 들어갈까요? 세 번째 우리 수민이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은 유추와 실제 사실에 대한 예화를 사용함으로써 사상들의 뼈에 살을 붙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식으로 아내가 남편을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것을 말씀하신다. 네, 유추는 뭐 같은 종류 또는 뭐 비슷한 것에 기초해서 다른 것을 추측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추측하는 거예요. 자, 계속이요. 또한 종이 삼전을 양이 목자를 알듯이 알라고 말한다. 이 네 가지 유추가 성경에서 사용되었다. 이 네 가지 유추들은 이 편에서 알려고 하는 상대편을 우러러보는 관계를 지시한다. 이 편은 신자고요. 상대편은 하나님이죠. 신자 쪽에서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관계를 지시한다. 계속이요. 이 관계는 그 우러러봄을 받는 상대편에서 우러러보는 이 편의 행복을 책임지는 관계이다. 네, 우러러보는 이 편이 신자죠. 우러러보는 신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관계다. 이 관계는 하나님 측에서 당신을 우러보는 신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관계다. 계속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의 일부분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곧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자신을 알 것을 허락받은 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기회에 가서 이 점을 더 상세히 말하고자 한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아는 것은 안에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다고 또 하나의 요점을 부여한다. 그러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성령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계속이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너에게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마음속에서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든 위대한 사람들을 아는 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보통의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알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들 속에 경외심과 열심을 점점 더 일으키셨던 주님이요, 선지자보다 나은 선지자요,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랍비인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셔서 자기에게로 불러내시고 예수님의 확신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는, 그들은 자기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친구로 삼으신 이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셨다.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나신 사람이요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지식이 가져다준 풍성감과 특권 의식은 그들의 전체 생애를 변화시킨 것이었다. 이제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발보리의 희생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누렸던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어느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네, 요거는 조금 번역이.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 있는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누렸던 종류와 같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디 있든 간에 제자들이 누렸던 종류의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다. 어느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이요. 다만 달라진 것들은 첫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임재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네,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이요. 두 번째의 차이는 신약 성경의 증거를 기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옛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수년에 걸려서 점차적으로 깨달았던 예수님의 신성과 숙주의 희생에 관한 진리들을 처음부터 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육신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하시지 않고 복음서와 자신에 관한 성경의 다른 증거를 우리의 양심에 적용시킴으로써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네,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만큼 명확하게 인격적인 제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네, 제자들처럼 직접 음성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성경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지만 명확하게 제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는 아니겠죠. 다는 교회 안에 다는 아니에요. 자, 계속이요.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를 아는 것은 그때처럼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수반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의 음성은 그의 외침이요 그의 약속이요 그의 부르심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외침이 알려지고 그의 약속이 믿기워지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될 때 그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다. 그로부터 예수는 목자로 알려지고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자기의 양으로 아는 것이다. 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생과 내생에서 죄와 죄책과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네, 이생과 내생에서 죄 문제가 없고 죄책, 죄를 저지를 때 따르는 책임이에요. 죄를 저지르는 거에 따른 책임인데 어떤 면에는 징계죠.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 저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이생과 내생에 죄와 상관이 없다? 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다. 그러나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죄책이 없다? 아니다. 징계가 따르게 돼 있다. 사생아가 아닌 이상 징계가 따르게 돼 있다. 그건 책임이죠, 그렇죠? 예. 또 누구든지 사망에 구할 수 있다. 예. 누구든지 신자를 할지라도 사망에 구할 수 있다. 이생에서 그 이생에서 그러니까 뭐 내생은 뭐 만약 이생에서 사망에 이르거나 복음을 떠난다든가 죄와 뒹군다든가 하면은 뭐 내생이 보장되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나정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인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뜻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을 대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음 요점들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와 직접 친숙해지는 것과 같이 인격적인 만남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에 관해서 아는 것 이상이다. 그러니까 뭐 책을 통해서든 뭐 신학적인 뭐 책이든 뭐 교단 안에서의 뭐 가르침이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는 것 이상이다. 계속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보여 주실 때처럼 그를 대하는 일이다. 또한 그가 우리를 아는 것과 같이 그에 의해서 우리가 그를 대하게 되는 일이다. 그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선결 조건이다. 저희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네. 지금 인격적인 만남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 주실 때처럼 그를 대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주는 것만큼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우리 지식의 깊이는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의 깊이를 재는 척도가 아니다. 존 오웬이나 존 칼빈은 존 버년이나 빌리 그레이보다 신학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후자가 전자만큼 모든 부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동등하게 훌륭하였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물론 네 사람 모두 성경의 열심쟁이들이었다. 그것은 형식적인 신학적인 수련보다 훨씬 더한 어떤 방식을 설명해준다. 만일 개념적으로 올바른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면 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직접 마음속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실제를 전혀 맛보지 않고 머리로만 바른 개념을 가질 수가 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책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개념으로 어떤 이론으로 어떤 배움으로 어떤 학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제로 전혀 맛보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만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학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이요.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듣는 자는 많이 배워서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깊은 교제를 나눌 것이다. 예, 그냥 단순히 그 내놓으라는 신학교라든지 신학 박사, 석사 또는 누구한테 사사를 받든지 간에 어떤 성경 개념, 이론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나집사님처럼 연하 어머니처럼 효영이처럼 단순하게
성경을 읽고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듣는 자가 많이 배워서 신학적으로 바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성경 읽고 단순하게 성령님과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사람이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속이요.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자기 삶에 직접 적용시킬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할 것이고 후제에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을 수반한다. 곧 의지와 감정을 동반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자신이 그와 동거가 되고 관심을 보여야 한다. 나아가서 그의 관심에 같이 동참하라고 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그와의 교제는 피상적이요. 예, 비상적인 거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그 사람과 관계하는 거예요. 못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다. 맛본다는 것은 그것의 맛을 평가할 양으로 무엇을 입에 넣어보는 것을 의미한다. 접시가 훌륭하게 보일 수 있다. 요리사에 의하여서 훌륭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맛보기 전에는 그것의 진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의 우정을 맛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친구들은 내내 서로 간에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맛을 교환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또한 공동 관심사에 대한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한 서로 간의 태도를 나누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때 각자는 슬픔이나 기쁨 등 상대방의 기질을 맛보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동화되어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서로 상대방의 관심에 몰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위하여 느끼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친구들이 상대방을 아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국면이다. 그리고 이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데도 적용된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정서적인 국면은 흔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감상주의적인 자아도취를 격양시킬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아도취적 신앙만큼 불신앙적인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나 종교적인 체험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치 이런 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것으로 여겨왔다. 누구든지 종교적인 체험을 기초하여서 그를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적이고 의지적인 교제뿐 아니라 정서적인 교제이기도 하다는 것과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지금 누구든지 종교적인 체험을 기초로 하여서 이 종교적인 체험은 정서적인 국면이에요. 어떤 면에서 정서적인 국면,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인 거예요. 우리의 감성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를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가 그 속에 이 그를 안다고 하는 건 지적 교제예요. 그를 안다 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 의지적 교제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체험을 가지고 종교적 체험이 감성 정서적인 국면을 다루면서 지적 교제 그를 안다 지적 교제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거는 의지적 교제잖아요, 그렇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의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고, 그를 아는 건 지적으로 이제 교제하는 건데, 지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의도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적으로 교제도 하고 의도적으로 교제도 해야 되지만 정서적인 교제 정서적인 교제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교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평안과 만족, 종교적 체험이 다는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이 있고 만족을 하고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이요. 그리스도인은 런스턴 처칠의 개인적 스태프들이 전쟁의 성패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요동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흥망하는데 따라서 감정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높여지고 변호될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할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 지금 정서적인 교제를 지금 강조하려고 지금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인 교제, 기뻐한다. 하나님이 높여지고 변화될 때 기뻐하고 조롱받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죠. 역반응 나타나는 거죠. 정서적인 교제예요. 계속이요. 대조적으로 시편 기자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역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실패하였음을 깨닫게 될 때 수치와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네, 정서적인 교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예를 들어 시편 51편, 누가복음 22장 61절이야. 또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그가 받아왔던 영원한 사랑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기쁨에 겨울 때가 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정서적이고 체험적인 국면이니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사상을 바르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기고 자기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신자가 믿음에서 떠나거나 무너질 때 슬퍼하는 이것을 이제 정서적인 교제 또는 체험적인 걸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지금 이 제임스 베커는 쓰고 있는데 자 계속이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의 문제이다. 그것은 주도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관계이다. 반드시 그래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그의 호의를 요구할 만한 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 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그를 알게 인도하신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상을 표현하여 말하였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이 구절에서 표면상에 나타나는 것은 독자들의 구원에서 은혜가 먼저 오고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바울의 사상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은혜로 뽑아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사용된 안다는 말은 주권적인 은혜, 곧 사랑과 선택과 구속, 부르심,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네, 이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한 번 택한 자는 그 나라까지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그 견인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베커 이분도 칼빈주의에 좀 녹아들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계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신다. 우리를 아시되 철저하게 아신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이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나타난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아신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 주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긍휼의 전체 목적과 일치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들에 대한 인격적인 감화, 구속하시는 행위, 언약의 신실함, 섭리적인 지켜주심을 함축하는 지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앞에서 암시한 것과 같이 그것은 이제부터 영원하기까지의 구원을 함축한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이 예정론 문제만큼 충돌되는 게 없는데, 근데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끝머리까지 왔는데 우리 미경자매님 이제 약간 어렵죠. 근데 예정론만큼, 왜냐면요, 만약에 예정론을 가지고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장로교는 침례교를 인정 안 하고요, 침례교는 장로교를 인정 안 하고 서로 싸움만 합니다. 싸움만. 근데 왜 그 정통이라고 서로 인정하고 가냐면 큰 테두리 안에서 중요한 골자가 맞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로 구원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예지정론론,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의 끝까지 아시고 택하느냐, 그냥 일방적으로 택하느냐, 그거 논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부분은 그렇게 말하고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말하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예지정론론, 어떤 부분은 그냥 일방적 예정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부분은 예정론이 맞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원가지도 꺾어버렸기 때문에 격가지도 꺾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당신 생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할 수가 있다고요? 예, 죽일 수 있다.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 밖으로 벗어나게 한 것처럼 이방인은 너희들도, 이방 신자들도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너희들도 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립니까? 그럼 그 말하고 안 맞잖아요. 원가지도 한마디로 버렸기 때문에 격가지 이방인 신자들도 한마디로 나렙사님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을 거울로 삼아라. 그럼 예전노라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은 일방적으로 강우영 성도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할게. 또 어디서는요,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을 완전히 버릴 때까지 그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호영이가 미안한데, 호영이가 나중에 주님을 예를 들어 버린다 생각해요. 버리기 직전까지도 돌아오라고 성령 안에서 말씀합니다. 또 성경 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끝내 버려요. 버리는 찰나까지도 하나님은 호영이를 붙잡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은혜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다양하게 예지정론론, 또 일방적 예정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론을 얘기해요. 또 뭐냐면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선택하지 않는다. 일방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조건적 예정론이에요. 십자가에 충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아들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내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다 이거죠. 조건적 선택론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도 받지 못하고요. 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지도 못한다. 저는 조건적 선택을 얘기합니다.
선악과 사건도요. 따먹느냐 안 먹느냐 조건적 선택이에요. 내가 따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아담과 하와가 결정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했나요? 네, 먹지 말라고 명령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면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인류 전체를 끌어안고 있는데 인류 전체의 목숨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의 생명이 다 죽어버리는데, 그럼 인류의 생명이 아담에게 달렸는데 아담이 먹을 것을 놔두세요. 아담으로 인해 다 죽었잖아요. 자, 그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은 다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거했지만 보혈, 아들의 피를 잡는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도 선택이 맞잖아요. 다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조건적으로 아들의 피를 잡는 자는 살리고요.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그 아들의 피를 붙잡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거든요. 아들의 피를 붙잡고 늘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들의 피를 잡는, 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이 조건적 선택론을 믿어요. 그리고 그 조건적 선택론은 어떤 면에서는 큰 범위에서는 예정론이에요. 왜 예정론이냐? 내 아들을 부여잡는 영혼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 어떤 면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먼 미래에 내 아들의 피를 붙잡는 자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끝까지 붙드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다. 예정론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는 것은 영혼까지의 구원을 함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우리 종이 아빠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네, 50페이지 5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김속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확정해주는 저 큰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며 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그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은 그가 나를 아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진 계속적인 주도권에 달려있다. 내가 그를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먼저 알았고 계속 나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사랑하는 친구로 아신다. 그의 눈이 나를 향해서 모른 채 감겨져 있거나 그의 의가 나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없으면, 즉 그의 돌아보시며 훔칠 때가 전혀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몰랐던 거죠, 그렇죠? 이런 논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면 끝까지 인도한다는 뜻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랐던 거네, 그죠?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발버둥 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바보 하나님이잖아요. 어차피 몰랐던 백성을 그걸 구원하려고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당신이 알고 있는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처참하게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몰랐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외치시고 밤낮으로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다. 그럼 뭐 멍청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아는 백성들은 놓지 않는다. 지금 그 뜻인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번째 줄에 내가 그를 아는 모든 것은 그가 나를 아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진 계속적인 주도권에 달려있다. 그가 나를 알고 있으면은 한마디로 그는 나를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친구 삼고 친구를 버립니까? 자, 그의 손바닥에 내가 새겨져 있고 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웠나요? 지웠는데? 그동안 2000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주를 모르고 죽었잖아, 그렇죠? 그럼 유태인들을 하나님이 몰랐다는 거잖아, 그렇죠? 저렇게 무수히 버림받은 저 영혼들은 하나님이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시고 어차피 모르고 어차피 내 생명 안으로 또 내 손바닥에 새겨지지 않은 백성들을 살리려고 수천 년 동안 발버둥을 치고 저렇게 하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저 유태인들을 향해서 탄식하잖아, 그렇죠? 내가 죽을지언정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 이거예요. 어차피 내 손바닥에 새기지 않은 것을 뭐를 구원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탄식할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저는요, 참 이게 착한 권을 쓰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썼지만은 이 제임스 베커 책 안에도 이분이 하나님 모를 수 있다. 이분이 하나님 모를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있잖아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면 저를 찾아온 귀신 쫓다가 엄청나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처럼 저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서 헤매는 것도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르는 겁니다. 이 책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영혼들을 귀신 들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고 그런데 뭐래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요.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온갖 마귀의 유혹, 공격, 잔인함, 그렇죠? 괴롭힘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입죠? 끝없는 공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영혼들은 무조건 지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예요.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책을 대하는 제 마음과 처음 대할 때하고 좀 다르네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것은 중대한 지식이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내 유익을 위하여 주목하여 보시면서 나를 계속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아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다함이 없는 힘을 주는 위로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전적으로 사실이며 그 사랑은 모든 점에서 나에게 있는 가장 악한 것들까지도 다 미리 아심을 기초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발견할지라도 내가 자주 자신의 환멸한 방식대로 나의 환멸을 느끼지 않으실 것이며 나를 축복하려는 그의 결심은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엄청난 새 힘을 내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동료들을 알지 못하는 내게 있는 잘못된 것들을 아시고 내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보다 내 속에 있는 훨씬 더 부패한 것을 보신다. 생각을 하면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헤아릴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친구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내 친구가 되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할 마음을 크게 유발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사상들을 자세히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들을 언급하기만 해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일방적인 예정론이 나와요. 특히 로마서에 일반적인 예정론. 근데 어떤 구절 보면요, 예정론이야.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며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미리 아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멸명받을 걸 미리 아셔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호영이를 창조할 때부터 넌 내가 버릴 거야. 만약 우리가 있잖아요. 일방적인 애정론을 그렇게 인식한다면 호영이가 태어날 때부터 난 널 버릴 거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로 작정했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 사건도 하나님께서 미리 먹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먹도록 스케줄을 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결정하는 겁니다. 먹고 안 먹고는 아담이 결정하는 거고 온갖 사탄의 유혹을 이기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종이 될 거냐 의의 종이 될 거냐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있잖아요. 택한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한 자가 그 나라 다 갈 거라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래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서신서를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나를 믿는 자는 모든 게 게임 아웃 하고 외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뭐 술을 먹든 뭐 노름을 하든 뭐 도박을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나라 갈 거니까. 왜요? 예정했으니까. 근데 어때요? 좁은 길을 가래.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한편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모세라든지 바울 같은 경우, 뭐 엘리야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합니다. 당신은 쓰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특정인들을 예정한 것도 믿지만 그들조차도 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정론도 믿지만 예정 폐지론도 믿습니다. 바울을 택했는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지만 그 좁은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아브라함의 몫이고 바울의 몫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떤대요. 한복은 연한 구원인데 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구원론 있잖아요. 구원론. 제가 얘기하는 이 구원론을 제가 알 때까지 정말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이.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예전론을 따라갑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누구하고든 관음하고 그 간통죄 폐지당도에 환영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될 거에 대해서 별 반응을 일으키지도 않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지도 않고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라 믿고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교회 안에 진짜 많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구원론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끝까지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충분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만 모든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 주신 자유의지를 저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자가 그 나라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 앞에서도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죄와 싸우는 의의 종으로 살아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 질문 한두 가지 받고 마치겠습니다. 종이 뭐 질문 있니? 성준이. 성준이는 유튜브나 아프리카 제 설교를 좀 듣나요? 네. 빼놓지 않고? 하루에 한 개씩은 들어요? 거의 그럼 40분 이상 듣는 거네요? 네, 3, 40. 하루에 제 설교는 30, 40분 이상 들어요?
거의 빼놓지 않고 있죠. 빼놓을 때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요. 나립사람은 그 제 설교를 가끔 듣나요? 가끔이 아니라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아, 돼요. 자, 질문 있나요? 그 사울도 네. 예정에 하셨다가 폐지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요? 네, 사와 말씀을 사울왕이죠? 만났으니까. 택한 거죠. 네, 택하셨. 은혜 안에서 택한 거죠, 그도. 근데 버린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왕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했겠죠? 버린다는 건 내 손아귀에 있는 걸 버리잖아요. 그렇죠? 왕께서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다 그래요. 버렸다는 것은 내 손아귀에 있었다는 거겠죠? 내 거잖아요. 내 것만을 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유권 안에 들어왔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 맞습니다. 근데 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누구나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원가지를 버린 것처럼 이방인 가지도 버릴 수 있다. 누구라도. 그래서 순종을 빼면은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질문 한 가지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받고. 네, 시영 씨, 예. 질문 있다.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게 네. 이제 하나님은 사탄의 능력을 크게 주시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더 일어서는 사람보다 쓰러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김 샌다는데요. 타이밍 진짜 김센터. 그것보다 저는요. 그것보다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죄의 근처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치리하시냐면 죄의 근처에 가면 갈수록 병들어요. 귀신 들리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놀아나는 게 문제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죄에 가까이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약한 자석도 이렇게 나사 같은 거 갖다 하게 되면 툭 붙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요, 제 말은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높으시죠. 근데 네. 사단도 능력이 높으니까 이 사람을 유혹하고 막 지배하잖아요. 나쁜 쪽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사단의 능력이 크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여기 십자가 저기가 천국이라고 그러면 가는 동안 여기서 종이 아버지가 부르고 제가 자꾸 부르는데 돌아다가 빠지니까 그렇지 안 빠지고 가면 가는 건데 우리가 빠지고 넘어진단 말이지. 근데 넘어지고 뭐에 성령 안에서 사탄이 센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들어오는 거는 대단한 축복이죠. 왜냐하면 그 전신갑주 그 내용을 보면은 성령님과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근데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요. 수천을 상대해도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탄이 능력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지금 저희 가는 길에 옆에서 그러면 거기 쳐다보지 마 가려는데 누구 쳐다보고 누구 놀고 막 시끄럽고 있으면 저 가는 길이 점점 멀어지는 거야. 사탄이 센 게 아니라 센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 넘어지는 거야. 마귀한테 사탄에게 조금만 것도 크게 보여서 좋아서 가고 누가 뭐라면 기뻐서 가고 이렇게 저기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의 주제가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에서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 무기를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전신갑주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단이 힘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세긴 센데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다 알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지옥 갈 사람이 이렇게 저도 이제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많이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설교 듣고 목사님 이제 만나서 알았는데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겠구나. 물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앞서니까 정말 이 사단이란 거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진짜 지옥으로 다 끌고 가기에 진짜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실을 모르고 있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많이 아직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도 저를 모르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요 근래에 좀 느낀 건데 왜 이렇게 사단이 좀만 좀 약했으면 그러면 사람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자유의지랑 결부되는 것 같아요. 자유의지랑 연관이 돼 있다. 우리 자유의지를 의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갈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단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뭐 이렇게 또 피상적인 답이 될 수 있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하면 그냥 끌고 가셨으면 편하면 다 자고 놀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유의지를 주시지 그냥 우리를 왜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또 보면 예수님은 그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고난도 안 받고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저는 사탄은 솔직히 무섭지 않아요. 귀신이 뭐 무섭지 않은데 제가 앞전에 좀 느낀 거 막 내가 다치는 게 아니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내가 막 그게 막 이제 힘들어지는 거. 나 때문에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다 막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차라리 나한테 당해.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입은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틀에 짜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 앞서 계속 뭐 혼자 그랬어요. 뭐 혼자서 좀 성경도 말고 그래서 사단한테 계속 욕을 했어요. 진짜 제가 혼자 너무 막 화가 나고. 욕만 하지 말고 따라가지 않으면 돼. 아니, 만약 따라갔으면 지금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럼 따라가지 않으면 정신도 차리고 해보려고 해도 너무 이게 사탄한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는 길이 그래. 그냥 여기 사방에서 유혹을 하니까 거기를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다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다 보면 늦어지고 못 가고 예수님 와서 다 갈 때 우리 못 가고 그러는 거 지금 오늘 말씀이. 참 이 신학을 보면은 참 이 신학이 참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무서운 거고 어떤 면에서는 또 무지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럴 땐 신학으로 이 책 한 권이 참 무섭잖아요. 책 한 권이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선택적 그러니까 조건적 선택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끝 시간까지 편집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춤추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저 같은 인간이 살고 있잖아요. 저 같은 인간이. 저같이 무지한 인간이 이렇게 수천을 산다고 살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힘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저희 가정적으로 요즘 많이 힘들지만 저는 강하니까 이제 저희 아들을 막 후려치고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예사 목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탄의 전술을 알고 전쟁터에서 개가를 부르니 저 같은 전략가인 예를 들어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위대한 설교로 웅변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 당시 무기를 대여할 수 있는 법이 없었는데 윈스턴 처칠의 그 웅변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무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가지고 무기를 대여해줘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윈스턴 처칠이 또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이 사람이. 아무튼 끝까지 승리하시길. 자, 우리 호영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를 또 예수님을 알게 또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셨고 오직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